평생 이 수많은 골동품을 모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집을 비우게 되었잖아요. 큰 고민이 생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골동품을 많이 모아놓은 거 다 알고 있고 뉴스거리도 났는데 자기가 집을 비운다는 것도 알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내가 모아둔 골동품을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여행 가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뉴욕 뒷길 그 중고 가게에 가서 값싼 모조품 그림을 그냥 많이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구해다가 집에 창고에 같이 놓고, 값싼 모조품에다가는 밑에다가 이렇게 가격표를, 제일 비싼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아끼는 골동품에다가는 제일 싼 이 가격표를 붙여 놓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 다녀오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도둑이 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아꼈던 골동품들은 진짜 그대로 가만히 놔둬져 있고요. 밑에 큰 가격표를 붙인 모조품들만 다 그냥 싸들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이 도둑이 그 부자에게 속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도둑은요,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가격표에 속아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그걸 가져가려고 이렇게 그렇게 그 밤을 그렇게 지새우며 물건을 훔쳐갔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캔터베리의 그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장난꾼이 바꿔놓은 가격표를 달고 있는 채로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가격표가 뒤죽박죽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된 채로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그 장난꾼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진짜 가치가 있는 것에다가는 낮은 가격표를 매겨놓고, 또 정말 가치가 없는 것에는 높은 가격표를 지금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참 가치가 있는 것을 홀대합니다. 진짜 가치가 없는 건데 그거 얻으려고 바둥바둥 걸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풍경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 낮게 붙여진 가격표, 이거 보고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가치의 혼동을 겪는 경우도 있고, 높은 가격표가 붙여진 싸구려 붙들려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인생을 바쳐서 힘쓰고 애쓰는 게,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좀 가치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이 가치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가치란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 항상 이런 거는 어려워하죠, 그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쉽게 말하면요, 현대인들이 가장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일 만큼 소중하게 여기게 된 거다란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시간하고 돈이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 돈이잖아요. 시간과 돈 주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다 쓰고 어디에 물질을 다 투자하는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돈 버는 곳이라 그러면 그냥 어디든 달려갑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을 들여서라도 좋은 식당을 찾아가고요, 딱 갔더니 우리 집에서 밥 먹으려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기다려서 먹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심을 보이죠. 옷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빚이 막 쌓여가도 계절마다 유행하는 모든 옷을 사느니라 거기에 다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간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저마다의 가치가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내가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기준을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그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요, 값을 지불하고 인생을 다 태워가면서라도 달려가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 진짜 가치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최고의 가치는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들 가치를 매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것이고 거기에 동기부여되어 왔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평생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얘기했을까요? 어느 정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가치는 내 목숨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세상에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죠.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일하러 가고, 이게 다 왜 그래요? 사실은 다 나 살자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좋은 거 먹고 휴가도 가고, 이것도 뭐 다 나 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랬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 우리 눈이 바뀌었어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목숨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숨은요, 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우리 목숨, 후 불면은 날아갈 것 같은 이 목숨, 이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그 생명 이상의 것인 뭐예요? 영생. 이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냥 이 목숨에 속한, 우리 일생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은 영생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목숨 붙어있는 이 여기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영생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요, 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한 번쯤은 이 구절을 다 관통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 두 구절이 주는 영향력 속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이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가슴 뛰고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구절에 담긴 엄청난 사실이 뭐예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은 내 목숨 이상의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마귀가요, 세상에서 최고로 효과적인 거짓말을 퍼뜨려 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퍼뜨려 놓은 최고의 거짓말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알게 됐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안 믿으면 영원 형벌에 이르게 되고, 죽었으나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의 인생마다 공통점이 생겨나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 분모를 안고 살아가요. 뭐예요? 내 목숨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일보다, 내 그림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림이 더 소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그림과 다른 것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낙심하지 않아요. 내 그림에 시차가 많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지 않아요. 그렇죠? 사탄이 불화살을 아무리 많이 쏘아대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 품고 달려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또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열정을 향해 나가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뚝 걸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의도한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시차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또 때로는 어떤 부분은 극심한 사단의 방해로 인한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닫지 않고 열정을 품고 계속 상황을 돌파하여 나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계속 돌파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나보다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영적인 기초는요, 나보다 복음이 중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얼굴 못 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떠나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방금 읽은 구절 중에서 26절을 가만히 보면 알듯 말듯 좀 약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하나 하십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복음 전하는 거 다 했다고 말해놓고 이 복음 전하는 일하고 이 사람의 피가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걸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여기 지금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라는 언급을 굳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이제 사명의 길을 마무리하려는 것일까요? 자, 이걸 알려면 에스겔 3장을 봐야 됩니다. 자,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까 전에 피 얘기했죠.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에스겔 3장 말씀이 바울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에스겔 3장 말씀이 마음속에 거룩한 영적인 부담이 되어서 이 말씀 갖고 사역한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왔는데, 오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죽고 사는 게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깨우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했는데 만약 안 믿으면 그 핏값을 그 사람들이 지불하겠지만, 만약에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으면 그 핏값을 우리한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먼저 믿은 나에게도 중요한 사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나 복음 듣지 못하고 저렇게 예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들어오지 않은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의롭고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착해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 이렇게 나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내가 먼저 믿는 자가 되었는지는요, 알 길이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 하나는요,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사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사명 같은 그런 거창한 말은 좀 안 어울립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건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런 아주 좀 중차대한 임무 같은 거, 저는 좀 그런 거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명이라는 단어를요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바꿔드릴게요. 사실은 사명이란 단어 그러면 좀 거창하게 들리고 좀 뭔가 무게감 있게 들리고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쉽게 바꿔드릴게요. 사랑이에요. 사명이라는 단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제일 많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아니죠.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대목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새 계명으로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뭐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심장에 불타고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목장도 그렇고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종교인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빌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는 거예요. 무조건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는요 주님과 연결돼서 내가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관심거리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가장 먼저 떠올려지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열정 불타게 만드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목장 예배 모이면은 항상 사람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 때문에 그 턱을 못 넘어가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모이면 혹시나 목장 모임이 세상의 관심거리, 어디 가면 뭐가 유행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세일, 여기는 얼마 하더라, 어디서 뭐 하더라. 가끔씩 목장 모임 보면 여기가 목장 모임인지 생생정보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과연 어디지,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이러면서 반상인가 동창인가, 정체가 헷갈립니다. 항상 목장에서는요 이렇게 본질을 얘기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딴소리하면요 그 참 곤란해집니다. 주일 예배 오면은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딱 오면은 이렇게 팔짱 끼고 오늘 주일 예배 찬양팀들이 오늘 삑사리가 났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보가 보니까 여기 이거 오타가 생겼네. 도대체 뭔 이게 이렇게 하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요, 그 복음을 전파해서 증인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명령은 관심이 1도 없으면서 그에 비해서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내 목숨에 관련된, 내 자존심에 관련된 이런 거에만 그냥 관심을 갖고 말거리만 삼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아닌 거, 교회가 사명이 아닌 거에 무게중심이 더 실리면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요. 목장도 그래요. 목장도 모이면은 우리가 모이는 본질이 무엇인지,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알고 가야 될 하나님 마음 무엇인지 이거를 관심 갖지 않고요 우리가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본질인 복음에 관심을 먼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같이 나누는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개 키우는 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개 키우는 거, 개 키우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 키우는 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개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저는 개를 너무 이뻐해요. 저는 개를 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개를 키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개에 빠집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개한테 관심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제가 개를 키우면요 저는 개 목욕도 시켜주고 개 옷도 사고 개 발톱도 깎아주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될까봐 겁나서 제가 개를 못 키우겠어요. 저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제가 개를 키우면 제가 제어가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집에서 개를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아니 앉으나 서나 개 생각. 예, 어디를 가도 밖에 나가도 안에 있어도 저는 개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면, 제가 만약 제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 되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택동에서 개를 키우는 순간 사택 짐 싸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더 이상 집에서 개 키우자는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사명은 관심 없고 개만 예뻐라 하는 그 저의 모습은 적어도 목사인 제게는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안 키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또 하나님 명령이 쉬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 내 관심사에 다 정신 뺏겨서 거기에 몰두하며 남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역시 남은 인생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장 주님만 사랑하고 가장 주님께서 맡기셨던 이 본분,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 인생을 다 드리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며 전쟁과 같이 다 붙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복음 전하는 사명은 그냥 사명이 아니라 그 영혼의 핏값을 물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라고 할 정도로 그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드리고 그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여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을 어디에 다 드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오늘 포중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3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 파수꾼은 할 일이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적어놨죠?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파수꾼 그러면 어떤 그림 갖고 있어요? 파수꾼은 그냥 성 지키는 사람, 그죠? 경계 근무하는 사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경계 근무하시죠. 그냥 그 파수꾼, 경계병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파수꾼은 그런 의미와 조금 달라요. 히브리 말로 초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먼저 본 것을 외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파수꾼이 망보다가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적들의 낌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외쳐야 돼요. 먼저 본 사람이. 옛날에는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무전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온다. 지금 쳐들어온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문제다. 이걸 외치는 자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 당시에 배경적으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패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항상 깨어 있어서 다가오는 위험을 백성에게 경고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믿지 않으면은 영원 형벌인 불목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곧 다가온다고, 이제 때가 다 되었다고, 때가 찼다고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인생이 험하게 무너져서 어두운 가운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니까 지금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빨리 예수님 앞에 와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그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면요, 모든 인생이 되돌아설 기회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를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부흥의 때. 결국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기독교가 위축되어 있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지만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정말 알곡과 쭉정이 같은 예배자가 있는 곳을 통해서 그 예배를 살리시고 그 부흥의 불씨를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계속 우리 청년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튼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영원 형벌이 가까웠어요. 이 임박할 진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희망이라는 걸 외쳐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 생명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영적인 똑같은 답답함과 이 마음속의 갈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힘껏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들었으니까 이제 들은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깨우치리라 그랬잖아요. 깨우치리라. 근데 이거는 깨우치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하르 이 말인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shine, 빛을 비추다, send light, 빛을 보내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미리 이런 걱정 다 해요. 복음을 전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또 안 자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 있을 뿐이에요. 전하고 그 영혼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요, 성령님은 일하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복음 막 전하고 결심까지 막 다 시켜야 되고 막 방언받게 하고 막 이 사람의 인격을 막 천사의 수준급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그런 불필요한 고민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영역이에요. 그는 성령께서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은 부동산 업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매물 생기면 그 받아가지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보다 신박한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업자들은 고민 안 해요. 그죠? 그냥 매물 생기면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이 복음의 빛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처럼 우리는 그 빛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라는 빛을 가지고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빛을 그 사람에게도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 있을 뿐 성령께서 결국에는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기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복음에는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혼동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서 내가 저 사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일이에요. 자, 주어가 뭡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가지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가져다가 전해주기만 하면 그 복음이 일하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길을 비추시고 그 사람에게 깨우침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나의 완전함과 불완전함은 문제가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준비가 되고 안 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복음은 복음 자체만으로도 큰 권능이에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두나미스라잖아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3장 18절 19절 보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해놨죠. 자,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에게 일러서 악인을 깨우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내가 관상 보니까 너무 악했어,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선을 그어놨어요. 이 사람 너무 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지구 종말이어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안전하기로 작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에게 일러서 악인을 깨우치되,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하니까 복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복음 전할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 갖고 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악인은 주님이 바꾸셔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가능성이 없다. 왜요? 여러분도 믿었는데? 여러분도 믿었는데?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다 악하잖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은 거 보니까 쟤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야 되는데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지구 종말에도 와도 쟤는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결정짓지 말고, 나는 뭐예요? 나는 오직 파수꾼의 사명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그 영혼 속에 역사하시리라. 주님께서 그 영혼에도 부흥을 일으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역사와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저렇게 헛되게 죽으면 저 사람의 핏값은 나한테 물으시겠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내가 안전하면 저 사람의 핏값은 주님이 나한테 물으시겠다. 이런 감동을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의 핏값은 누구한테 물으실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의 핏값은 주님이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믿지 않는 저 나를 스쳐 지나는 저 사람 중에 나와 관계된 저 사람의 핏값 혹시 나에게 묻지 않으실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다 전했대요.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피 얘기를 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몰랐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바울처럼 내게 남겨진 사명, 내게 먼저 허락되어진 그 사명, 이 주님의 사랑을 다 전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읽어보니까 아까와 비슷한 말씀 같은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요? 자, 아까 전에는 악인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의인이 그랬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의인이 등장하는데, 자, 이 의인이 어떤 의인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이 의인이 어떤 의인이냐면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 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이 의인이 있는데 그가 공의에서, 자, 하나님에게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는 예수님 믿었어요. 과거에는 믿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믿은 것 같은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같았어요. 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전에 잘 믿은 건 뭘까요? 자,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0절 다시 보세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보세요. 과거에 잘 믿은 건 소용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과거에 잘 믿은 것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잖아요. 자기 공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그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은 적이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 안 주시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여전히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근원은요, 율법주의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비추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잖아요. 결국엔 지금 잘 믿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잘 믿다가 교만해져서 죄에 빠지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죄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거는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인은 죽거든요. 그러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가 심판이 은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미래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미래를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혹시 지난 설명절 때 혹시나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본 게 계십니까? 네, 오늘은 꼭 회개하고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형제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데 자꾸 가족들 핍박하고 아버지가 핍박했는데,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점쟁이 집에 갔더니 얘는 죽을 운명인데 지금 예수님 믿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계속 교회 다니게 하라고. 그 다음 핍박 안 하잖아요. 지금요, 아버지가 예수님 이제 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제 핍박을 안 해요. 간증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죽을 운명도 살 운명으로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 그 미래를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미래를 바꿔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좀 마음이 좀 짠한 게 있어요. 제가 이 구절 보니까 그래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믿은 적이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자들. 전에는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자.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예? 전에 믿었던 자들인데 사실은 그것뿐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빚값도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장 안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었으나 지금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기억된 바 되지 않은 사람들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죠?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걸 통해서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산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산다. 아멘입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파수꾼은요, 다른 데 도망간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은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외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 읽다가 여기서 주는 또 교훈이 있더라고요. 요나서를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산다라는 교훈에 딱 부합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뺀질뺀질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죠? 그리고 붙잡아다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자, 근데 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요나가 전한 말씀이요 너무 단순해요. 저처럼 A4용지 8장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밤낮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게 다예요. 자, 요나가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마디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니느웨 인구가 12만이라 그랬거든요. 12만 명 되는 사람들이요 이 네 단어에 다 넘어갔어요. 다 무너졌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걸 듣고요 왕도 회개하고 고관 대작도 다 회개하고 남녀도 다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들도 베옷을 입었대요. 자기 입장 안 하겠지만 입혀줬겠지만 온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회개한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마디. 네 마디에 12만이 회개합니다. 이걸 통해 다시 깨닫지만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미사 요구 막 붙이고 그거 어떻게 전할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시는 감동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그냥 전할 사명만 가지고 단순히 그저 주시는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간단한 네 마디를 전하는 거라면 사실은 굳이 요나를 안 보내도 괜찮잖아요. 요나 아니어도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요나를 놓고 씨름하는 걸 보니까 요나가 특별히 뭔가 언변의 은사가 있거나 요나가 무슨 막 능력에 행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요나가 가면은 뭐 다 쓰러지고 뭐 어떤 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할 줄 알았는데요. 기껏 요나가 가가지고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거 전하는 이 네 마디 전하는 거라면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뺀질뺀질했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주님 마음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요나 탱기치고요 야 다른 선지자 보내자 이래도 되는데,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보통 애쓰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나 가는 거 따라다니면서 막 폭풍 또 막 일으켜 놓으시고 그 바쁜 물고기 불러다가 쟤 좀 삼켜라 그래가지고 삼켜놨더니 이거는 무슨 피노키오도 아니고 삼켜놨더니 뱃속에서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러다가 또 주님이 토해라 그러니까 또 이 물고기 토해내네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제일 욕본 게 물고기예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요나를 뭐 품었다가 뱉었다가 다시 그래가지고 니느웨를 보냈는데 성경 봤더니 이 요나가 기껏 한 게 네 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제가 말씀 읽다가 은혜가 왔어요. 여러분 니느웨 말씀 전하는 거는요 요나가 꼭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요나를 사랑해서. 요나에게 축복이더라고. 요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번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교사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었죠. 기억나세요?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어떻게든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잘 전하고 왔습니다. 아주 잘하고 왔습니다. 저도 제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제 능력치가 100이라면 진짜 그때는요 한 200 정도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정말 이렇게 기도 인도까지 하고 이렇게 왔어요. 사람은 원래 잘 교만하잖아요. 저도 원래 교만한 인치라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잘하고 왔으니까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교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합심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막 간구하고 이 불이 붙던 중이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간 거는요, 저는 그냥 밥숟가락 얹어서 간 것뿐이에요. 그냥 그 자리는 제가 아니어도 누가 아무나 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미 주님께서 바탕을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간 거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저를 위해서였어요. 사실 제가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은혜 더 많이 받았거든요. 저에게 더 채워지는 은혜가 얼마나 더 컸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마음에 제가 받은 말씀이 이 요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요나가 가가지고 전한 게 별 내용이 없어요. 자, 근데 왜 굳이 요나야 됐을까? 왜 굳이 요나야 됐을까? 정답은 이거예요. 요나를 사랑하셔서. 아까 읽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서 보존하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뜻이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스스로 구하다, 스스로 살게 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네가 사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네가 사는 거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리 한번 가보세요. 사실은 저 사람 살리는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통해서 내 자신이 사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면요, 요나처럼 뺀질뺀질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나를 위한 자리구나, 이거 나 살리려고 그러시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요나를 보내셨어야 됐던 이유는 굳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실까? 아니, 딴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목자가 말 더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보내지. 이게 아니고요, 굳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는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복음의 강력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이 복음이 불꽃처럼 살아가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여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면요, 아멘 하세요. 나를 보내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생명력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에게 강타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고, 난 요즘에는 이제는 힘이 없어가지고 말씀 전하는 걸 더 못하겠다, 이제는 그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상처 많이 받고 오해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힘이 없는데,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 바꾸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새로운 불이 붙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니느웨 현장으로 우리에게도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도전 따라, 이제 내가 파수꾼의 사명으로 살아가며 이제 이 사명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이 부흥의 현장에서 내가 살게 되는 역사를 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